빌립보서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기쁨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사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제가 줬는데 예배팀에서 예수로 물들어 이렇게 바꿨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로 물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주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이다, 주님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유독 세 개의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쁨, 은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은혜, 평강. 감옥에 있으나 그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와 평강, 기쁨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내려오는 설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벽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중에 누가 저 선에 손을 대지 않고 저 선을 짧게 만들 수 있느냐? 신하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안 대고 저 선을 짧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하가 앞으로 나오더니 이렇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 그었던 선이 짧아졌어요.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명심해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내 마음을 움직이면 변화시킬 수 있단다. 선을 짧게 만드는 것, 손대지 않고 짧게 만드는 것은 다른 긴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의,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던 책이 하나 있는데, 논산훈련소의 군목으로 근무하는 김영호 목사님이 군복 입은 연금술사라는 책을 썼어요. 저한테 보내줘서 책을 읽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군에 있을 때 유격훈련이라는 걸 받아봤을 거예요. 받아봤죠, 유격훈련. 유격훈련을 할 때 조교가 유격훈련에 이제 유격복을 입은 사람들을 주로 올빼미라고 부릅니다. 자, 올빼미 전방을 향해 함성 발사! 그러면 그 올빼미, 유격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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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악소리를 냅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 안녕하다는 것입니다. 악!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악!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악은 몸의 말이 아닌 정신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유격 자신. 자, 이걸 모르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유격은 이렇게 갔습니다. 자. 자, 절대
절대로 저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물도 저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정말 더러운 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격자신을 외칩니다. 유격 훈련은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다 이해할 겁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유격 훈련하고 와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 유격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 이것은 우리들이 피해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겨야 될 인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용호 목사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기도입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이 악은 한자로 이런 기도입니다.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볼까요? 기도,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에 실현함을 꾀한다.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의 젊은 시절에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단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너희 인생에 해야만 되는 일을 놓칠 수가 있단다. 우리들의 해야만 되는 일, 머스트의 인생, 그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원트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기쁨은 우리들이 피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이 이겨내면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저는 이번 변화산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기쁨,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 그리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의 이유를 사도 바울은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야, 내 마음이 참 기쁘다. 기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참 기쁜 게 뭐예요? 어쩜 너는 그렇게 변함이 없니? 어떤 관계 속에서 변함이 없는 것, 그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에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어느 날 변해버린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나에게 참 큰 기쁨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교제, 친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위해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모였지만 그것이 그렇게 늘 기쁨으로 존재하지 않고 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임 안에서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헤어샵에 갔다 와서 참 이상하죠. 똑같은데 미장원에 갔다 왔다 그러면 좀 촌스럽고 헤어샵 하면 조금 있어 보여요. 그 헤어샵에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헤어샵의 그 주인이 제 아내 머리 이렇게 손질을 하면서 사모님, 만나교회는 어떻게 사모님 안티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좋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람. 어쩜 사모님 안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미장원에 와서 참 남 얘기를 많이 하나 보다.
그리고 교인들은 나서 자기 교회 사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헤어샵에서 머리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로비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교회 장로선교회 회장님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런 그 선교를 했고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왔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임을 제가 동행장로라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갔는데 이렇게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동행장로님들이 1년 동안 지나면서 모은, 아마 뭐 회비였는지 돈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선교비로 쓰세요. 제가 그걸 받자마자 필리핀에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줬어요. 이런저런 모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바라보며 기쁨이 있는 모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유럽의 관문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지만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착한 일은 뭘까? 문맥상 보면 복음 안에서 복음과 관계된 일,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 은혜, 이 모든 단어들이, 이 말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저는 이 단어 하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도리어.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어떤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했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애물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두 분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이들의 인생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간증거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제 새가족들 애찬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요즘은 새가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를 못하고 혹시 질문할 사람 질문하세요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40대가 주어진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목회자들에게도 종종 받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가 봐요. 목사님이 젊으면, 젊음을 주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저는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요? 지금처럼 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 김병삼 목사는 인생에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퍼펙트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야? 아니에요. 제 인생이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전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늘 제 삶의 도리요, 내 인생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주셨어요. 저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또 다른 인생이, 또 다른 젊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늘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우리들이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살았던 삶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도리어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 새벽기도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제가 오래전에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2010년도 일본에 큰 태풍이 지나갔고요, 아오모리현, 거기에는 이게 사과가 유명한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건 추수가 아니라 이거 뭐지? 수확할 때가 된, 이해하세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땐 총명했어요. 네, 이렇게 수확할 때가 된 사과가 다 떨어져 낙과가 됐고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그 아오모리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한 농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죠. 그 달려있는 사과를 백화점에 납품하면서 이 거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던 놀라운 사과,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그 사과를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게 팔았답니다. 그게 이제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3 수험생을 된 부모들 가정에서는 지금 금기가 몇 개 있죠. 아이들 시험 보기 전에 절대로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또 떨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금기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식탁에 있던 볼펜이 또르르 굴러가지고 식탁에서 딱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야, 볼펜이? 이게 금기어인데 이게 볼펜이? 라고 하다가 볼펜이 땅에 붙었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기발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다.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우리들의 삶의 간증, 하나님이 도리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살아있을 때 기쁨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인천에 어떤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인천에서 매주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 둘도 지금 청년부에 속해 있는데 한 주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그 가정을 보면서 그래, 내가 신방 한번 못하랴, 그리고 짧게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아들이 꿈이 파일럿이 되는 것이 꿈인데 폐에 기흉이 있어서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공군이 파일럿이 못하게 됐고, 이 아이의 꿈은 비행기를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대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 공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입영을 하자마자 훈련소에서 바로 퇴짜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한쪽 폐가 기흉이 있었지만 한쪽은 괜찮으니까 군대에 갔는데 군의관이 이쪽 괜찮은지 증명하는 사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으면 찍어오기라도 했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근데 안 된대요. 무조건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병무청에 전화를 했대. 아니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아픈 걸 뭐 찍어오라고 이러는 건 모르겠지만 건강한 걸 찍어오라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엑스레이를 가져오냐고. 병무청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억울하게 그 시간을 지나는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의 인생에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입영을 못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군대를 가게 되었대요. 갔는데 이 아이가 배치받은 곳이 어디냐면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팀인데, 여러분들 그 국군의 날 보면 비행기 막 이렇게 고개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팀에 이 아이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달 전에 왔으면 여기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달 늦게 와서 그 자리가 생겨서 이 아이가 꿈에도 그리던 비행기 기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아이에게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도리어의 역사가 일어나요. 와, 이 일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우리들에게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옆에 사명이 있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어제 또 우리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회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하는 걸 보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아니, 변화산 새벽 기도회 한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게 설교 준비 미리 해서 다 막 묵상집 만들고 이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힘든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힘들지 않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시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지, 우리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이지, 우리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참, 제가 생각해도 어쩜 이렇게 제목을 잘 지었을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세 권 제가 시리즈로 냈는데, 하나님을 눈물 나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제가 이 책이 하도 오래돼서 출판사에 서점에 없습니다. 절판돼서 제가 다시 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책에 제가 썼던 글 중에 하나요. 그 당시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네잎 클로바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네잎 클로바의 의미 뭔지 아시죠?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네잎 클로바가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밑에 네잎 클로바가 있는 걸 보고 신기해서 딱 죽는 순간에 총알이 샥 지나가서 그게 행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본래 클로바는 새 잎입니다. 이 클로바의 이름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문의 기사가 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옆에 이렇게 널려 있는 행복을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행운을 찾아 헤매고 있다.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음을 우리들이 발견할 때 내 옆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당신을 그 감옥에 던져 놓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당시 로마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가 있었는데, 역사 자료에 보면 한 10,000명 정도의 정예 군인들이 왕궁을 지키고 있었고, 그 중에 2,000명 정도는 감옥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만날 수 없는 로마의 정예 군인을 2,000명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길고 기고 날고 뛰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보자, 우리가 지금 리더가 되자,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교인들 중에 우리의 리더인 목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파가 경쟁하듯이 복음을 전하니,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매임으로 감옥에 두심을 인하여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비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가 뭐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해.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함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쁨. 저는 이번 변화산이 이 기쁨으로, 예수로 물드는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우리 묵상팀에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을 때 한 권사님이 이 설교문을 보고 그런 글을 보내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예수의 길이라는 헨리 나우엔의 책을 가지고 사순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슬픔 속의 기쁨. 슬픔 속의 기쁨,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런데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슬픔 속의 기쁨.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것이 썩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쁨. 주 안에서 우리들에게 꺾이지 않는 기쁨. 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리구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아주 스마트한 부목사님이 한 명 있죠. 누굴까요? 아무튼 말도 잘 만들어내고 정리도 잘하는 부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조현철 목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시리즈를 마치고 나면 정리하는 설교 이게 해봐라 이렇게도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나오는데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슬픔 속의 기쁨, 이 말을 이렇게 이거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슬픔 속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슬픔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거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슬픔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슬픔 속의 기쁨. 어제 제가 토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저쯤에 다 큰 딸을, 청년 딸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딱 큰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딸을 잃어버린 슬픔보다 그 잃어버린 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의사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치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수나 치유 기도나 이런 거 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저 스스로 제가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손 얹어 기도하면 좀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제가 좀 민망하고 그래서 좀 제가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마음 아픈 교인들이 많고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치료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치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 성도들의 환경, 어려움, 슬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제가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기쁨의 비결,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의 비결, 내일부터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누어 가겠지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충만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니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많이 아픈 듯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얹고, 또 혹시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싶은 분들은 괜찮아요. 다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공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우리를 뒤엎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그 손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들이마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